뭐 박수까지 치시느라고요. 정말 쑥스럽구만요. 할렐루야. 예. 저한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옛날보다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뭐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뭐 외적인 모습을 봐도 저를 볼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했는데 여러분은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학벌도 그렇고 뭐 자랑할 게 하나 없고 외모를 봐도 그래요. 키도 제가 1630mm예요. 1630mm지요. 그리고 뭐 제가 또 머리도 그렇게 안 좋아요. IQ 좋은 분 많대요. 저는 IQ가 139분이 안 돼요. 그러면 잘생겼다고 얼굴 하나만 잘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비웃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비결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1982년이니까 지금 이제 36년 전이죠. 믿지 않는 형님 내외를 강제로 이사 오게 해갖고 또 누님 내외하고 해서 세 가구가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 밤 12시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 더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도 이루어집니다. 계획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짧은 시간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70이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주최 측에서 시간 내에 끝내달라고 사정하는데도 꼭 5분 10분 늦게까지 했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은 한 번 못 들어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례금을 더 주는 것도 없어요. 뒤에서 꿍얼꿍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가능하면 시간 내에 끝내주고 주최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요 주최 측에서 하라는 대로 칼같이 그냥 지켜요. 지금 시계 보면서 다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한 2시간 할 거예요. 1시간 한 찬송까지 해서 반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차 타고 와서 어젯밤에 집회하고 오늘 낮 공부도 집회하고 그랬어요.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날 테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중간에 가지 마시고 우리 큰 은혜를 받읍시다. 저는 도전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전은요 별거 다 보다가도 받아요. 여자분들은 연속 보다가 도전받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남자들은 영웅 뭐 이순신 같은 거 보다가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다가 이런 거 보다가 도전받고 충격 도전받잖아요. 도전받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도전을 넘어서 충격을 받아야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도전이 아니라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격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제목을 안 될 수 없다로 하려고 해요. 안 될 수 없다 해보세요. 제가 영혼 전도 그러면 안 될 수 없다 그래요.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 할렐루야. 왜 안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을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을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을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안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어젯밤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영혼 전도, 영혼 구원 계획하시고 소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 뇌절적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도 생각도 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왜 안 됐었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하십니까? 다 알죠. 뭐 교육자 되시니까, 목회자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앞에 말씀. 가서 해봐라. 가서 목회해봐. 가서 양육해봐. 가서 신방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 지신다는 거예요? 보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해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봐. 그 말은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가서 목회해봐. 가서 성경 공부시켜봐. 신방해봐. 양육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말은 되게 한다고, 보장한다고, 책임진다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 없다고.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이 했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딴 거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늘 성도들이 가르쳐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딴 거 다 할 수 있는데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됩니다. 지켜집니다. 인간은요 딴 거 다 못하면서 뭔 잘해요? 인간들은 거짓말 잘해요. 아유 어떤 여자는요 숨소리 빼놓고 다 거짓말인 여자 있어요. 그래 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죄. 근데 실제로 거짓말이 작은 죄가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가 오래된 선지국 나라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독일에 유학 갔던 우리 교회 청년이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거짓말하는 교인, 학생, 교수 한 번도 못 봤대. 거짓말 안 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참 잘합니다. 목회자도 거짓말 잘하고요. 장로도 거짓말하고 집사고도.
여러분 미국만 해도 거짓말하다 들통나면요 공직자가 공직생활 처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터졌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자기가 거기 관계됐으면서 나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특별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관계됐잖아요. 직접 관계됐어요. 그래갖고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대통령 2년 한 다음에 대통령 그만뒀어요. 반대로 클린턴이라는 사람은요 바람 피우다 들켰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고백했어요. 바람 피우다 들켜놓아서 여러분 제가 바람 피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바람에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더 좋다고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먹었어요. 클린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대통령도 거짓말, 장관도 거짓말,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면 그만이요. 신문 기자들도 어떤 사람은 신문 기자들도 아니면 그만이요. 그 거짓말을 막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문 기자도. 그 어떤 신문 기자가 또 그날도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다가 야 기사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사람 둘러싸고 비켜달라고 저 신문 기자입니다. 기자는데 안 비켜줘. 나중에 거짓말했잖아요. 거기 사고 당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드디어 비켜가고 탁 찍으니까 큰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졸지에 개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께서 가서 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보장한다 안 한다. 책임진다 안 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능력의 성령께서 출장 갔어요.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하라고 목회하라고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요. 구원받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하라고 목회자라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까지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그 말. 왜 전능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목회자라고 권능까지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 권능 잘 받으면 많이 주시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 중에서 사모님 중에서 능력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럼 왜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전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 잘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은사와 능력과 권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하려고? 뭐 많이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은사, 능력 많이 받으면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사모님이 전도를 잘하고 부부 동반 해서 오신 분들은 참 좋아요. 이 전도도 이제 둘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남자 혼자 가서 전담은요 강도가 들어왔는 줄 알고 강도 왔는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줘요. 부부가 가면요 문 잘 열어줘요. 왜? 부부 강도가 드물거든요. 아주 부부 강도는 드무니까 문도 잘 열어준다. 그래서 오늘 부인 같이 사모님 오신 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고 사모님한테 참 감사해야 됩니다. 예. 사모님이 독하기는 무지개 여자들이 대체로 독해요. 얼마나 여자가 독하면요 그 속에서 애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하려고? 전도 잘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은사 능력 많이 받았고 말씀 피우는 사람 교회마다 각각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은사 능력 받았던 남자가 문모시라는 남자가요 능력 받았어요. 근데 1993년도에 능력 받았다고 막 그래서 걱정을 해서 너무 요란 떨길래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 들렸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있는데 부인은 사명이 끝났으니 다른 여자로 가라라. 야 그런 음성이 어딨냐? 잘못된 거다. 아닙니다. 진짜 아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임마. 에이! 근데 이 녀석이 말 안 듣고요.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갔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자리로 갈았대요. 목사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한번 싸운 다음에 그 음성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목회자라고,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성삼위일체께서 안 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회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한번 볼까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주님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구원의 방주입니까? 유람의 방주입니까? 구원의 방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동쪽의 구원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세계의 동쪽인 아시아의, 또 아시아의 동쪽인 바로 한국에 있는 구원선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전교라고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교회 세울 때부터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유람선으로 만들었다면 교회가 무슨 되겠습니까? 부흥되겠습니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만드실 때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구원선으로 만들었다. 바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인데 올라 한국교회는요 99.5%가 유람선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유람선이 어떤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중형 유람선, 대형 유람선, 소형 유람선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것도 99.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1%가 구원선이라면 한국은 0.5%가 구원선이라고 지난번에 어떤 데가 미국 잡지를 읽어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교회는요 바로 유람선이 대부분의 교회로 변질됐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유람선이 어떤 겁니까? 자기네끼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네끼리 영적으로 교제하고 육적으로 교제하고 모여서 사치기 사빠빠 리빠빠 룰라이 시스마이 빼비 이런 거 잘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재밌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람교 같은 남의 교인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남의 교인 모으는데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바로 인생의 방황은 신앙의 방황은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럼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이요. 누구요? 불신자요? 기성신자요? 기성신자요. 남의 교회는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표로 붙인 교회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그것까지 좋아요.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오세요. 오라 방황하고 와라. 시험 들고 와라.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모으려고 애쓰는 이게 유람선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자기네끼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자기네끼리 영적으로 교제하고 육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유람교 같은 남의 교회를 많이 모으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방법을 도모하고 이게 유람선이에요. 구원선은 어떤 구원선입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구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 지옥 가는 영혼 구원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가족들만 시끄러웠습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몇 명 때문에? 300여 명 때 304명인가요? 5명인가요?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죠? 몇만 명이? 4천만 명이 넘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4천만 명 넘게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매일 죽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 죽는 사람이 한 780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 매일 죽는 사람이 780명. 1년에 28만에 육박한답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780명. 매일 죽는 게. 매일. 아까 세월호는 304명이 희생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일 주는 사람이 780명인데 그 중에 700명 내지 650명 내지 700명은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지옥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곳이. 매일 지옥 가는 사람이 700명 내지 750명이 되잖아요. 700명이면 80명이 천국 간다는 것이고 650명이면 100명 넘게 천국 간다는 뜻이죠. 모르긴 모르지만 대부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선이라면 그들의 영혼 건지는데 바빠야 돼요. 한국교회가 바빠야 돼요.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의 최우선을 삼아야 될 겁니다. 첫째로 삼아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목포와 여러분 지역의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두 번째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시키러 갔어요. 보호자 있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옆집에 사는데 데려왔어요. 돈 가졌으니까 입원비? 없는데요. 가세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지금은 조금 각과돼 있어갖고 또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흔했잖아요. 그럼 데려간 사람이 뭐라죠? 우선 사람부터 뭐하고 보자? 살리고 보자. 바로 영혼 건지는 것이 첫 번째 일이 아니냐고. 다른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들이 고든 코넬하고 서든 바프티스트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박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아,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쓰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리 박사라도 그런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아빠, 그러잖아도 이번 학기에 공부하면서 3명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선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겨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지역의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겨보세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셔서 독생자를 죽이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여기시니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첫 번째로 여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기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그게 구원선이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구원선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된 거예요. 소형 유람선으로, 중형 유람선으로, 그리고 대형 유람선으로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기는 구원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첫 번째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다운 진짜 교회가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바로 구원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적인 면에서 볼 때 왜 안 될 수 없느냐? 우리는 사람 낳는 뭐죠? 사람 낳는 뭐요? 어부라는 말은 생업이요, 취미요. 생업. 바로 전도가 영적인 생업이다. 해보세요. 전도는 우리의 그럼 영적인 생업이다. 그래. 영적인 생업이다. 그래요.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업이니까 여러분, 생업을 우습게 여기는 남자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드물지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그런 남자들 많았어요. 자기 생업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 직장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사표 내고 와갖고, 여보, 나 오늘 사표 내고 왔어. 여보, 왜? 아니, 과장이 지랄하잖아. 기분 나쁘게 사돈 직원들이. 그래서 사표 들고 왔어. 아니, 어떻게 살라고? 몰라. 그래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누워있는 남자 있잖아요. 이게도 2명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런 남자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업인 전도를 교인마다, 여러분마다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도가 영적인 생업이기 때문에 전도를 크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작은 교회 살리기 하는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작은 교회 살리기 100교회 뽑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안 와요. 안 왔어요. 안 오고 자기 부인만 보내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전도하고 뭐 양육하고 신방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설교만 준비 잘한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만 훈련시키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탈락이지요. 목회자가 와야지. 그런 사람이 뭐하러 목회자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전도는 최고 큰 일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생업인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인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혼 전도를 첫 번째로 여기는 여러분 교회가 구원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어부입니다. 어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바깥에 고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 목포만 해도, 목사님 목포만 해도 한 18만 19만 되지 않을까요? 18만 될까요? 19만 되나요? 불신자가? 된다 그러죠 뭐. 그냥 한 19만이 되죠. 18만. 얼마나 고기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요.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고기 반 물 반. 예, 고기 많으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요 아무리 약어도 고기요. 여러분, 성철이라는 중도 그 얘기했어요. 고기는 고기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부는 어부고 고기는 고기다. 그렇죠? 고기는 아무리 약받아도 고기요. 여러분, 고기가 사람을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해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연구를 잘해가지고 아무리 약가 빠진 고기도요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기어코 고기를 잡게 되어 있어요.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어부한테. 근데 고기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니까 이래요. 목사님들이 아유, 미국의 고기들은요 집에서 숨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숨어서 안 나오면 배터리를 지지면 나온다고. 연구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지혜 주시고.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고기는 아무리 약업받아도 고기요. 그래서 우리한테 잡히게 되어 있다. 사람한테 잡히게 되어 있고 영적인 어부인 우리에게 잡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가 많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냥 많다고요? 따라서 다 고기 반 물 반. 고기 반 물 반. 여러분, 고기 많으면 잡히잖아요. 요즘에 또 산천의 축제 들어봤죠? 거기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 고기를 수만 마리를, 수천 마리를 풀어놓고 돈 관객들한테 10,000원씩 받고서 그거 잡으라고 하니까 나 들어가서 막 그 추운데 들어가서 한 마리에 2, 3만 원짜리래요, 고기가. 산천은 그걸 막 잡는데 막 잡아요. 거의 다 잡아요. 왜? 그 물 안에 저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물 가둬놓고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더라고.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잡아요. 많이 잡은 사람 5-6마리 잡잖아요. 그날은 막 잡고 또 아무리 쫓고 잡은 사람도 한 마리 2마리 꼭 잡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못 잡은 사람 3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못 잡은 누구냐? 깐난 애기 못 잡았어요. 2번째 치매거니 할머니 못 잡았어요. 3번째 밤새도록 술 처먹은 놈 못 잡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깐난애기처럼 눈만 뜨면 깐난애기들 특징, 눈만 뜨면 다 잡은 거 어디로 가져가죠? 입으로. 그쵸? 교인들을 그저 눈만 뜨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을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 깐난애기. 그 다음에 치매걸린 할머니처럼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밤새도 술 처먹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향락과 행복만 추구하다 가는 사람, 이런 교인이 교인들 중에 90%가 넘어요. 이런 교인이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천지인데도 못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천지가 고기인데도. 이런 고기 많으면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기 많은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고기 많은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잡아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부가 고기 많이 잡으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어부가 고기 잡으면 많이 잡으면 부자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고기를 많이 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가 되는 거예요. 부요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제가 고기가 많다 그러면 신난다. 고기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말로
엄청나게 많다는 뭐래요? 허벌나게 많다가 뭐예요? 겁나게 많다. 겁나게 많대. 그러면 제가 거기가 많다 신난다 그러면 겁나게 많다 그러면 더 신난다 야! 더 신난다 야! 그래. 겁나게 많다. 박수! 할렐루야. 고기가 겁나게 많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이요. 됩니다. 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듣고도 말은 그렇지만 또 그래요. 그럴까 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라서 합시다. 거기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예. 내 백성이란 말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전도될 사람 안 될 사람. 할렐루야. 믿을 사람 전도될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보실래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래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그래봐요.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역에, 동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말은 그렇지만 또 그래요. 말씀은 잘 안 믿어. 그럴까 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9장 말씀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뭐 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한참 있다 거둬야 돼요? 빨리 거둬야 돼? 따라서 합시다. 지금 믿을 사람, 기다린 영혼, 준비된 영혼. 지금 믿을 사람 많다 없다? 많다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지금 믿을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전도 안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드문드문 만나요. 그렇게 드문드문 만나는 거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얘기 듣게요. 어떤 분이 노인이 불렀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교회 사람들이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잡섰어요? 우리 딸년이 지독한 예수쟁인데 인연이 와가지고 우리 이사 왔다고 와갖고 2시간 동안 울다가 쓰고 있어요. 울면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는데 내가 뭐하러 사느냐고, 내가 죽고 싶어,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는데 내가 뭐하러 살아, 죽어야지, 죽고 싶어. 그 노인이 겁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노인이 겁나는 거예요. 우니까 여러분 울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자분들도요 울어봐요. 지금 여자분들 지금도 울면서 남편한테 뭐라면 꼼짝 못해요. 막 울어봐요. 여보. 기억하세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도도하고 교만한 게 매력이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가 똑똑하고 도도하고 잘나면요, 여자들 남자들은요 밥맛이 뚝뚝 떨어져요. 그거. 어머니는 강하고요, 여자는 약할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어머니는 강해야 돼. 근데 여자는 약한 게 좋아요. 지금이라도 여보 울고요, 개미만 지나도 여보 개미. 남편 없을 때는 지가 죽여버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겁난 거예요. 큰딸이 이사 왔다고 와갖고 죽고 싶다고, 엄마 아버지 지옥 간다고 죽고 싶다고 울면서 2시간 동안 울면서 죽고 싶다고, 엄마 교회 안 다니고 계속 그러려면 난 죽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협박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갖고 알았어, 저 교회 간다. 그래서 우리 불러갖고 교회 가야 됐다고. 우리 딸년 이거 어려서부터 한다면 하는 년이었다고, 무슨 년이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모시러 갔더니 6명이 한 꾸러미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모시고 왔더니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김홍종이라는 청년이 믿음이 생겨갖고 우리 교회 집사가 돼갖고 성가대, 본성가대 지휘자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 사람이 많다 없다? 많다. 근데 누가 없느냐? 추수할 일꾼처럼 영혼에 대한 열정, 사랑, 소망,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할 것 지금 일사에 많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지금 일사에 많다 그래요? 지금 일사에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크게,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작년 뭐 요새 전도 안 된다 해도 항상 매년마다 우리는 한 700~800명을 교회에 끌고 와요. 그 중에 한 400~500명을 양육시키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이사를 1년에 많이 갈 때가 40%, 적게 갈 때가 25% 가요. 그래도 계속 전도가 되니까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급성장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완만하게 성장해서 지금 그래서 최적이 한 4,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왜? 천지가 고기니까 그 전도는 되는 거예요. 뭐 이사 많이 가도 걱정, 이사 많이 가도 또 와요. 뭐 동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사함도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얼마나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고기들은요 육질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고기들은 왜 육질이 좋냐면요, 이 어려서부터 애국가를 하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이 보아사 맨날 노래 불러갖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아사,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하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야 저것들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노래하니 저거. 그래서 말대로 되게 해갖고 할 수 없이 우리나라 보호해줘갖고요, 봐서요 저 밑에 일본을 딱 막아놓고 웬만한 태풍은 너희들이 다 대신 맞아라. 한국에는 각가다 몇 개 올려보내라. 저 위에 중국하고 대만을 막아놓고 너희들이 지진 같은 거 화산 다 막고 한국은 각가다가 황사나 세게 보내줘라.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갖고요. 근데 좋은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 종교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도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자는 사람도 하나님 찾잖아요. 중들도 얼음 건너가다가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도 입이 붙어갖고.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어갖고 우리가 전도에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낮아요.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IQ가 103, 평균 103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래요. 세계에서 머리도 제일 좋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고 단일 풍습을 가졌어요. 단일 민족이니까 얼마 좋아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민족이 3,000종족, 3,000종족. 그리고 언어가 350가지. 우리나라는 언어 한 가지로 다 통하잖아요. 제주도까지 다 통하잖아요. 우리 한국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중국도요 언어가 260개 된대요. 언어가. 그리고 필리핀이 언어가 210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언어가 350개니까 동네만 건너가도 말이 안 통한대. 제가 필리핀 가도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제가 갔더니 우리 후배가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7~80명 모아놓고 일루카노라는 족속을 모아놓고 원주민인데 그래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한국말로 싹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교사님이 영어로 싹 통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직접 하려다가 한국말로 한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따갈로고 있죠. 필리핀 공용어. 그걸로 또 통역을 하고 또 한 선교사 마지막에 일루카노 말로 통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영어, 따갈로고, 일루카노 통역하는 동안에 김이 팍팍 쎄버리는 거예요. 김이 팍. 그리고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 안 돼? 안 되지요. 은혜가 안 되지요. 은혜가 안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딱 얘기하니까 조는 사람 2사람 빼놓고는 지금 거기 다 은혜 받아요. 이런 때 조는 사람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왜 조는가 가만히 분석해봤더니 되게 착해요. 왜 착하냐? 모든 사람의 졸음을 담당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야,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거 통역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한국말로만 설교하리라. 한국말로만 설교하리라. 지금까지 그 말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영어 짓거리고 싶은데도 전혀 간직하지 안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제가 2009년도가 제 회갑이요. 2009년도가 회갑 기념으로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와이, LA, 뉴욕, 아틀란타 네 군데 가서 연합 집회를 한 주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성령 역사하면 얼마든지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 진짜로 통역 안 세우고 했는데 야, 여러분보다 더 막 웃고 막 난리가 나서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조건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인권의 보장이 제일 된 나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미국만 해도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이들 13살 이하는요 혼자 놔두고 다니면 부모가 입건됩니다. 그 전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더합니다. 여러분 18살 이하는 교회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도하다 들키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전철 안에서도 우리 교인 2명이 전철에서 전도하는데 전철 안에서도 조용하게 점잖게 전도하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카나다 이런 나라 호주 같은 데 가서 전도하다가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 그 사람이 고발하면요 인권 침해, 개종을 강요했다 그래서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자유, 인권이 보장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 될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안 될 수 없습니다.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난교회에 7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부임하니까 지금에 부흥돼 가지고 지금은 7만 명이 넘는데요. 나겸일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200명인데 지금 8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분이 은퇴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냐?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들어 쓰시듯이 엘리야를 들어 쓰듯이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5년 됐는데 50명, 100명이 안 된다. 그분은 어렵습니다. 왜? 5년이면 벌써 제가 길게 잡은 5년입니다. 제 후배들한테는 3년이라고 말해요. 벌써 5년, 3년 지나면 목회자의 그릇이 다 드러난 것이고 한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것은 교회가 붕이 안 돼. 그분이 그 교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새 목회자로 부임하셔야 돼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처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목회자로 부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그 목회처라, 그 목회의식, 그 목회 패턴 그대로 하면요 안 됩니다. 오늘 새 목회자로 부임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거기 목회자냐 거기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새 목회자인 것처럼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하고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냐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목회자의 인격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인격이 어떠냐, 목회가 어떤 목회 의식과 철학과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요 이 인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객관성이 약하고 합리성이 약한 사람,
이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주관적인 사람 있죠. 이 편협적인 사람, 불합리한 사람, 이 편협적인 사람, 불합리한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요 이단 교주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교주 어떤 사람이냐? 편협한 사람, 불합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받아갖고 그러면서 막 여자를 수백 명 막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라스베가스 가서 밤새도록 빠친고 잡아당기고도 돈을 다 까먹은 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교인들한테 여러분 남들이 다 자는 동안에 나는 우리 교회의 빚을 갚으려고 이걸 당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 아멘 할렐루야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가 되고 인격이 돼야지 목회를 제대로 우선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 어떤 주책바가지 같은 사람은요 주부에다가 이런 광고를 내요. 여러분 주부에다가 이렇게 박 집사가 담임 목사 양복 2벌 해주다 이런 걸 광고 내고 있어요. 그거 좀 잘못된 겁니다. 주책바가지. 또 교인들한테 남자 목사님 돼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산 깊은 산에서 공부하는 여자 전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치겠습니다. 이것도 주책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하고 편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남의 인생을 많이 섭렵해야지 우리가 교인들을 올바로 목회할 수가 있고 설교도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이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가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하는데요. 작은 교회 살리기에 그 뽑힐 때 서약서 썼는데 서약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올 1년만 다른 일로 외출하지 말자. 세상 일로 외출하지 말자. 오늘 하루는 전도와 목회에만 전념하자. 그게 점수를 채점하는 데 내용 들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전도하자. 올 한 해만 해보자. 1년만 해보자. 월요일날 놀러 가지 말자. 휴가 가지 말자. 우리 1년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살리기 본부 이름으로 돈을 35만 원을 기준으로 물품과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거기서 그대로 한 사람들은요 부흥이 돼가지고 한 10명 있던 교회가 50명까지 부흥되고 20명 있던 교회가 100명까지 부흥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희한한 것은 서약서를 쓰고도 그 서약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70%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안 된다고 서약서대로 안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래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세워놓고 우리 장로가 하는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요 공장 만들어 놓고 회사 차려 놓고 명절 안 지킵니다. 주일날도요 저녁 예배 마치고 밤새우러 또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꽃을 쏘는지 올 여름에도요 물가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때문에 또 조금 노는 날이 있으면 교회 행사 때문에 못 갔어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교회 아니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삼성그룹 다는 사람, 현대그룹 다는 사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6시에 출근해요. 저녁 때 11시에 퇴근해요. 와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정리한 다음에 자요. 주일날도 일부 예배 마치고 출근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만도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싹군이 누구예요? 지금 말한 월급쟁이들. 우리는 싹군보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도 교회 100명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래요. 우리 후배들한테
또 우리 교회 출신들한테,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한 사람은 1억에 생활비 200만 원을 3년 동안 대줘요. 최선을 다한 사람. 보통으로 한 사람은 5천만 원에 150만 원을 3년 동안 대줘요. 이제부터는 교인까지 떼주기로 했어요. 교인 떼줄 테니까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살살 달래가지고 그만둘 때 가져가라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데려가라. 근데 단 있는 동안에 네가 맡은 교구는 최소한도 10% 이상은 부흥시켜라. 그래야지 네가 양심 있는 거 아니냐? 사역은 안 하고 교인들 살살 꼬여가지고만 데려갈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직장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 날 놓고 오늘 교육자들이 너무 많이 놀아요. 여러분, 교인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자기네끼리 얘기합니다. 나 올해 여름에 물가도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나 교회 일해야지. 또 회사 일해야지. 못 갔어요. 직장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일도 못하면서도 못 가서, 여름에 못 가서, 물가도 못 가서.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나도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모두 그러니까 또 한 장로님이 억울해? 억울하면 신학교 가. 월요일마다 쉬어. 그러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놀아요. 맨날 놀지 않습니까? 시찰에서 놀러 가지요. 노예에서 놀러 가지요. 지역에서 놀러 가지요. 무슨 선교팀 만드는데 놀러 가지요. 얼마나 많이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월요일이요. 월요일도 월요일, 목요일도 월요일, 수요일도 월요일. 그래갖고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짝꾼보다 더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짝꾼보다 더 열심을 냅시다. 이래 100명 안 되는 교회는요, 한번 해보세요. 100명 안 되는 교회 어려우면 50명 안 되는 교회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짝꾼보다도 더 열심히 내었다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안 해주게 되겠느냐, 그 말.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직장 이상으로 인이상으로 우리 열심을 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열심 내는 사람, 세상 일 열심 내는 사람들 보면요,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사람들,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지옥 훈련 받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교인이 10명, 20명, 그것도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서 10명, 20명 거기에 맨날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살리기 이름으로, 한국 장로회 살리기 이름으로 농촌교회도 따라 하거든요. 농촌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여비를 30만 원, 20만 원 드립니다. 광고예요. 선착순으로 100교회를 뽑아요. 여비를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드리는 조건으로 모십니다. 그래갖고 모신 다음에 딱 1박 2일 합니다. 1박 2일은 시간은 따져보면 7타임이나 6타임뿐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강의하냐? 시골에서 성공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성공보다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 이 100가구 사는 동네에서 교인을 70명 나오게 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가구 사는 동네 150명 교인을 나오게 만들어요. 시골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시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시골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그분들이 자기의 입으로, 강사님 6명이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제가 특강을 또 합니다. 안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그 6명의 시골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시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200명 사는 동네에 150명이 넘게 나오고 100명 사는 동네에 70명, 80명의 교회에 나온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되게 시골 교회 많은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인들 200명 사는데 150명 사는데 교인 5명, 10명 노인들 데리고 그저 도시에서 보조받으며 유지하고 이걸 갖다 자랑스러워하고 잘하는 걸로 여기고 그러다가 은퇴해갖고 자녀 교육 잘 시켜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는 거, 이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시골에서
70%, 80%, 50%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70%, 80%를 그냥 놔둔다면, 물론 놔둔 건 아니지만 놔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시골도 된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나머지 분들이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먹을 쥐고 새롭게 각오를 하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사실 여비 받아가는데, 그것도 제가 다 참석하게 하려고, 시간 참석하게 하려고 한 타임 빠지는데 여비 3만 원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해요. 다 참석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20만 원을 받아가지만, 30만 원 받아가지만 3천만 원치를 두드려 맞고, 그래서 가서 새롭게 변화돼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또 뽑아가지고 10명을, 지난번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제주도에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에 영식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여행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교인들 20명 뽑아가지고, 자기네 교인 2-3명 데리고, 왜 교인 없으니까 자기네 교인 2-3명 데리고, 시골 안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20명 데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25명 만들어갖고 일부러 25명으로 한정됐어요. 25인승으로 운행하기, 거기서 좋게 하려고. 그래서 25명이 제주도 간 거예요. 동네 사람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섬기라고 교육도 시켰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켜갖고 그분들한테 막 섬기고, 막 찬송을, 쉬운 찬송 막 불러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동네 온천 갔다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온천 갔다 온 게 아니라 제주도 갔다 오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의식이 달라져. 이야,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막 2박 3일 했더니요, 전도가 많이 된 데가 15명, 적게 된 데가 5명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 전도가 성과가 거두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또 발견했어요. 거기 갔다 오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위상이 달라지도록 만든 거예요. 교회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지나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흉보고 어쩌고 하던 사람이 담배를 부비고 쫓아와서,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게 해서 고맙다라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다음에 보내달라고 건사하고 또 놀라운 사실, 목회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저를 놀래키는지 몰라요. 그 중에 10교회 중에 감사하다고 토산품을 보내온 교회는 딱 한 교회. 딱 한 교회. 누가 생각나죠? 10문둥이 중에 1명 감사.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역시나 성경대로 사시는 분들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객관성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많이 건지고 살릴까. 제가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옆에가 명성교가 있습니다. 명성교 알죠? 새벽기도 한번 하고 나면요 1,500명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도 1,5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동네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들이 가갖고 거기서 옮겨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어요 맨날. 어떤 교회는요, 새벽 거기 무슨 행사하면요, 교인이 한 12명 새벽 예배 나오다가 그런 행사 있으면 1명 나와요. 1명 다 거기 가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 딱 전화하고, 알았어, 이제 이번에 거기 새벽 행사였는데 또 갈 거죠 여러분? 내가 봉고차 운전하고 같이 가. 목사님 같이 갔어요. 새벽기도 없애버리고 같이 갔다가 끝나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은 왔는데 교인들은 아직도 안 와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명성교회하고 우리하고 1km 떨어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저는 명성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불신자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명성교회가 부흥되는데 불신자는 거의 그대로, 천지가 불신자예요. 그래 불신자를 다 깨뜨려 삼았어요.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요, 감사하게도 7,000명을 세례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준 사람은. 그 이사를 40% 가도 교회는 여전히 점점 조그맣게 소폭이나마 부흥돼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두 가지 부탁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 객관성과 인격, 이 제대 합리성 이런 거 중요하지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거 뜨거워야지. 의식이, 영혼에 대한 의식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의식이 뜨거워야 돼. 근데 설교도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쉽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쉬워야지 다 알아듣습니다. 재밌어야지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물론데 너무 힘들어요. 부흥회는 레파토리 가지고 하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 설교만 없으면 좀 목사 노릇 해먹겠어요. 그리고 맨날 그 얼굴이요. 요가라도 안 죽어요. 요새는 또 그러니까 제 설교를 30년 가까이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지 쉽게, 재밌게,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재밌게 할까, 은혜롭게 할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쉬우니까 알아듣고, 할머니도 알아듣고. 제가 미국에서 붕해하는데 5살짜리가 엄마 저 목사님 되게 웃긴다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경상도에서 설교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강도사 아들이 아빠 재밌는데 한 가지 못 알아들었어. 뭐? 서방질이 뭐야? 거기 서방질이라고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인들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늘 그래서 제 설교는 쉬우니까 다 알아듣니까 좋아가지고 늘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목사님 아이고 얼굴도 곱지 왜? 눈이 어두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저는 설교 잘하려고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많은 어떤 데 희생을 하더라도 일부러 힘을 노력을 기울입니다. 설교 잘하려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경포대 갔는데 우리 식구들 처음으로 24년 만에 우리 식구들 다 경포대 한번 갔었어요. 가는데 우리 아들이 번지 점프하는데 올라갔다 해서 나도 같이 가자. 왜냐면 설교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항상 설교를 경험하려고 이제 뭘 경험해갖고 설교 때 얘기하려고 올라갔죠. 경포대 번지 점프하는데 올라갔는데 30m 위에서 올라갔더니 괜히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아빠 내려가세요. 아빠가 같은 나이 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려가세요. 그래도 임마 올라왔으니까 하자 그냥. 그래서 눈물을 얹고 끈을 좀 매고 줄을 맺고 탁 뛰어내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냐? 주님만 의지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촥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렸더니 주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붙잡아 주더라고.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되 우리는 복음이 빠지지 않은 설교. 여러분 잘못하면요 복음이 빠지는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기성신자라고 믿고. 여러분 그날 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빼놓지 말고 복음이 빠지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사랑, 영혼구원의 대사명을 빼놓지 말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 제목 설교를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전도 제목 설교하면요 마음을 닫아요. 이번에 여기 와서 부흥할 때도요 끝 결론은 전도입니다. 근데 내용은 제목은 전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바로 은혜, 능력, 복 받는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 영혼구원으로 기결이 됩니다.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영혼구원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제목 설교를 안 하고 전도가 빠지지 않은 설교, 대지 중에 소지 중에 꼭 전도 얘기하고 전도 간증을 합니다. 제목은 그렇잖아요. 전도 제목을 세우면요 마음을 닫아요. 식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면 전도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히고 몇 년 지나면 전도해야 됐다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 따라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전도 제목 설교를 하지 말고 전도가 빠지지 않는 설교, 소지 중에 대중에 한 2분, 3분, 5분 하면요, 지금 여기 와서 붕괴하면서 마지막 날만 전도에 대해서 30분 동안 하고 그 외에는 전도를 10분, 5분만 계속 7번 하는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 마음속에 박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가 된 데는 설교가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무시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테이프를 통해서 테크닉을 배우고 설교집을 통해서 설교 구성하는 것을 배우고 작성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잘 들어요. 유명한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바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인들 왜 그 교회 정합니까? 뭐 어쩌저쩌가도 진짜 이유는 설교 때문에 그 교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데 작은 교회는 더욱 더 힘써야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 더 힘써야 되고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목회관, 철학, 신념 여기에 매이지 말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부흥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영혼 구원의 주체가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선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나 철학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일부러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행사를 전도의 영혼 구원에다 큰 비중을 두고 하세요. 여러분, 공장이나 회사가 무슨 행사할 때 생산과 매출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생산과 매출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슨 목표로 무슨 행사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산과 매출인 영혼 구원과 전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는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불신자를 데려와야지 시작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한 명 데려오는데 한 명당 5점을 쳐요. 그래서 교구별로 불신자 데려왔고 거기서 기본 점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기본 점수 위에다가 이제 경기당 이기는데 또 점수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느냐? 팀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천당팀, 축복팀, 구원팀, 소망팀 이렇게 말하네. 그럼 천당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예수 구원, 불신 멸망, 예수 소망, 불신 절망, 예수 축복, 불신 저주 이렇게 팀 이름을 앞 글자로 축복, 구원, 축복, 천당, 소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합 나올 때 자, 축복팀, 구원팀 자기 그거 외쳐와요. 그러면 자기가 막 예수 축복 불신 저주, 예수 구원 불신 멸망, 예수 소망 불신 절망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럼 자, 오늘 축구 시작하는데 15명 나왔죠? 불신자가 10명 거의 나왔죠? 불신자 10명 나오고 신자 5명 나오고 15명씩 하는 거예요. 운동장이 크니까. 그 대신 자, 지금부터 자기 팀 구호 외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축복팀이 예수 축복 불신 저주 그러면 처음에는요 5명뿐이 못해요. 기성신자만. 나머지 가만히 있어요. 이쪽에 예수 구원 불신 멸망 해봐요. 하면 이쪽 팀에서 하면 이쪽 팀은 좀 더 잘해야 이쪽 팀보다. 그러면 공은 이쪽 거. 자, 그다음에 골대 다시 한번 해요. 이쪽. 아까 저 이제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요?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우리? 예수 축복 불신 저주?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악을 쓰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축복 예수 그건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서로 경쟁하면서. 그래갖고 막 한 시간 하루 종일 막 예수 축복 예수 구원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집에 가고 잠잘 때 잠꼬대도 하고 막 꿈도 막 그리고 교인들이 모아는 된 경품을 거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거 받았다고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경품 받아봤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교회 나오고 3년 만에 체육대회 참석했다가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영혼권을 해갖고 또 양육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랬더니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좀 큰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고 없이 도서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